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간 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사흘 나흘 지나고 40일까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아론을 계속 몰아붙여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백성들과 아론의 이 합작품이 금송아지인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지만 바로 이들은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야, 하나님 별거냐? 우리가 만들면 되지. 금 모아서 만들어. 쉽게 만든 거죠. 게다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면 견딜 수가 없고, 모세가 없으면 모세를 대신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었던 아주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금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시즌 1에 잘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모세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다 망하면 애굽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빼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주마 라고 하시거든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즌 1에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인데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 일은,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즌 1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모세에게는 한없이 약한 하나님. 네, 하나님은 강강약약이세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바로의 애굽 군사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나서시지만 모세, 너무나 약한 하나님의 지도자, 힘없이 노구를 이끌고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에게는 한참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에게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으로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는 강한 자에겐 강하지만 약한 자에겐 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참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죠. 우리는 약강 강약이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나가고, 그래서 약한 사람을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그래서 아부하고 비겁하게 살 길을 찾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본문 이제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그 백성, 금송아지를 경배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다 풀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느냐? 두 증거판이 있어요. 이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판을 법판이라고도 하죠. 법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부르신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돌판이죠. 이 돌판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돌판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걸 통해 나에게 예비하는지 알려주신 것이 성막이잖아요. 증거, 궤부터 시작해서 성소, 지성소, 이 모든 뜰까지 그 증거판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알려주신 것이었는데, 그 증거판을 그의 손에 두셨는데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예, 설명드렸죠? 십계명 돌판은 양면에 쓰셨다. 왜 양면에 쓰셨다고 그랬어요? 꽉 채웠다는 거죠. 완전하게 채웠다. 즉 사람이 거기에 덧쓸 필요가 없다. 덧쓸 수도 없다. 쓸 칸도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게 채우신 거예요. 두 개의 돌판을 앞뒤를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완전하게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고도 했죠. 안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어요? 힘이 들어 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 했죠.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쉬신 것이다. 더 이상 하실 이유가 없다.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판은 여기에만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있지만 뭐라고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에 써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 너무나 귀한 이 보물이 아닐 수 없죠. 보물 중에 보물이죠. 만약 이 돌판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게 여기까지 보관되어 있다면 정말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에요. 지금 그의 백성이 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정도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졌단 놈들한테 이런 법을 주겠냐? 안 준다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새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날 위해 예수님 죽으시고 날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봐도 너무 형편없고 내가 봐도 너무 큰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새겨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 말이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이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매일 변했겠죠. 매일 살아간다고 그랬다가도 에이 관둬 때려쳐, 우리 맨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아직 이 상황을 몰라요.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여호수아는 모르죠. 아직 여호수아는 대기하고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건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직 상황을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이 요란한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싸우는 소리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싸움이 났나요?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어찌 보면 승전가처럼 노래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패에서 부르짖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어떤 소리예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노래하는 소리가 뭐죠? 노래하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승리해서 부르는 승려가 같기도 하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이죠. 우상 숭배의 현장.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먹고 마시며 뛰노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성적인 아주 문란한 모습을 보이면서 술에 취하고 정신없이 음란한 모습으로 지금 그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 넘어 본대로,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하던 거 본대로, 애굽은 모든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중에 특별히 소를 섬기니까 아몬레라고 하는 이 소신을 섬기는 걸 보고 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인들이 하듯이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그렇게 음란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음란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예배를 합시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불안함을 없애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줄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나의 불안함을 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때? 금송아지면 어때? 올바른 예배가 아니면 어때? 그냥 광란에 춤을 추면서라도 내가 뭔가 위안을 얻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자기 숭배죠.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알고 보면 자기 숭배예요. 온전한 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왜 우리가 돈을 섬기고 왜 성공을 섬기고 명예와 건강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없애고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인데, 자, 그럼 이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이제 중요합니다.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했죠? 이겨서 부르는 노래인지 져서 부르는 한탄인지를 잘 모르겠는 이상한 소리를 계속 추적해 내려왔더니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송아지와 춤추는 자들이 보였어요. 금송아지가 보이고 그 앞에 춤추면서 괴성을 지르며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보였죠. 크게 노하여 그 판들, 하나님 주신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도 되는 겁니까? 이거 깨뜨려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던졌다.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걸 던졌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펄펄 뛰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던졌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물러터진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것을 화가 난다고 던져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모세한테 야, 너 어떻게 내가 만들어준 걸 던질 수 있어? 너 제정신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왜 못 들어가는지를 밝혀주실 때 이 얘기 하지 않으시거든요. 너 그때 십계명 돌판 던졌잖아. 화를 못 이기고 던졌어. 너는 혈기를 부렸어.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친 거, 우리가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반석을 2번 친 게 더 우리가 볼 때 큰 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게 더 큰 죄예요? 이게 더 큰 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번도 책임을 물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혈기를 좀 부려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요. 모세도 그랬는데 모세도 하나님 주신 거 깨뜨려 버렸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물어내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를 합리화할 때 이 본문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봐라, 모세도 저렇게 한때 화가 나서 십계명 던져 깨뜨려 버리는데 내가 그런 말 좀 했기로 뭐가 잘못됐냐, 내가 그런 행동을 좀 했기로 뭐가 문제냐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이 본문을 많이 갖다 써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십계명 돌판을 던진 이유는 왜 던졌나? 화가 나 던진 게 아니에요. 배신감이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미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분을 말린 게 모세예요. 오히려 하나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백성인데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한 게 모세였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다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화가 나서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던졌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화가 나 던진 게 아니고, 홧김에 던진 게 아니고, 승질을 부린 게 아니고, 그렇다면 왜 던졌나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왜 던졌나? 여러분, 이 판에 써있는 글귀 때문입니다. 이 판에 써있는 글귀 때문에 그는 던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볼게요. 바로 하나님의 써주신 십계명 돌판에 써있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었나? 여러분, 이 써주신 이 글귀가 지금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글귀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증거궤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신 증거예요. 이제 그 증거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판입니다. 그 법대로 됩니다. 그 법과 증거대로 됐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20장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에 제일 먼저 써 있는 말이 이 말인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지금 눈앞에서 백성들이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계속 봅니다.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것들에 절했고 그것들을 섬겼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누구신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칸나,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요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죠. 견딜 수 없는 격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체 불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즉 이 법이 만약에 그대로 전달이 되면 이 법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엉뚱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 이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를 받게 되는데 무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받게 돼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빼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이 법이 만약에 전달되면 이 법대로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법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우리 다 죽는데 이 범죄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32장에서 깨뜨려버린 이 돌판을 34장에 가면 다시 만듭니다. 모세가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법 하나님께서 주셔도 된다고. 하나님 이 법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가지고 갑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모세는 화가 나서 깬 게 아니라 지금 이 법이 이루어지면 몰살당해요.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빼어내셔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이것이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법을 유보해달라고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제가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돌판 절대 안 깼습니다. 왜? 이게 얼마나 큰 보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 아닙니까? 내가 40일 동안 딴짓하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왔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돌판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돌판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민족이 나한테 덤벼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 그의 친피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보물 중에 보물이고 이건 무기 중에 무기죠. 모든 전쟁 나갈 때 이거 들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될까요? 이 돌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돌판이 나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증명하는 것인 양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용하기 좋겠어요, 이 돌판이. 저 같으면 안 깼어요. 근데 모세는 왜 깨버렸는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된다, 분명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돌판보다는. 그래서 돌판을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한 번 더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이 돌판을 던져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돌판에 써있는 이 말들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 4대의 저주로 죽기보다 천대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는 뜻으로 던져서 깨버린 거죠. 여기에 적힌 하나님의 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판에 써 있잖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빼신 우리의 신이라고 망령되이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판과 이 현실은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뭘 깨야겠어요? 판이 깨지든지 현실이 깨져야 되는데, 현실이 깨지면 하나님 백성이 다 죽게 돼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을 깰 수 없으니 판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왜? 돌판을 깨버린 건 자기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모세는 백성들이 깨져 죽는 것보단 내가 깨지기 위해서 그 돌판을 던진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있다고 정죄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돌판이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돌판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가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는 사계명이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날까지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지금 엉뚱한 날에 엉뚱한 신을 엉뚱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전달되면, 이 법대로 되면 그들은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분노해서, 배신감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 돌판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이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모세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라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돌판을 깨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강약약,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시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단순히 모세가 화가 나서 분노해서 홧김에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도리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이 십계명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되는 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저희들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저희들 품고 살아서 절대로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만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그렇게 모세의 마음으로 자기를 던지는 마음으로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예배자,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